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과 문화의 숨결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미래를 암시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하나의 예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바로 2025년 한반도의 국운을 송두리째 바꿀 한 인물이 돌아온다는 오래된 기록, 천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낡은 예언서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천년서라 불렀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 혹은 천년의 세월 동안 깊은 산속 어느 바위 아래에 숨겨져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서는 다가올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예언서는 그를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 그리고 기존의 질서 밖에서 오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푸른 용이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혜와 통찰, 그리고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푸른 용의 눈은 단순히 눈의 색깔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언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천년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 곁을 한번 스쳐 지나갔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이 깊어질 때 그는 약속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가 가진 진정한 역할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를 얼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예언은 2025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한반도가 그 외부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과거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의 징조가 시작됩니다. 그는 화려한 대중의 환호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타나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울림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그 깊은 눈빛을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합니다. 바다처럼 깊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고요한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천년서는 이 시기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도 위에 세운 탑이 거센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지리라. 이는 견고해 보이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덧붙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화해의 싹이 튼다. 이는 양국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가 바로 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붉은 용의 머리가 바뀌리라. 이는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를 넘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대한 힘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념이 아닌 실용을 앞세우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 주변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독수리의 날갯짓이 위태롭다고 묘사합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으며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천년선은 이 모든 격변의 순간을 묘사한 뒤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시선은 동방의 작은 땅,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선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단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통일의 약속이 들어있다. 통일은 외부의 외침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조용히 시작될 것이다. 예언이 말하는 통일은 베를린 장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꾸준한 교류, 문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벽은 매일 1mm씩 얇아지다가 어느 날 아침 해가 비출 때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그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가 서 있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구호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침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 않고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를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가능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선은 그가 나타날 때의 징조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연의 거대한 변동입니다. 바다는 제 목소리를 내고 땅은 진동하며 하늘은 예고 없는 어둠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해저 지진이나 기후변화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덧붙입니다. 큰 물결이 바다 밑을 흔들어도 이 땅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한국은 그 재앙의 중심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중심을 지켜낼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지도자를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길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질적 성공과 권력을 줬던 시대가 저물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살피는 깊은 눈들이 많아집니다. 셋째, 조용한 증인들의 등장입니다. 예언서는 이들을 빛을 본 자들이라 칭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는 늙은 어부, 소란스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젊은이, 산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닦는 수행자.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같은 빛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파도처럼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선은 그 인물이 정당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지위나 명예로 길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지만 낯선 역할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울림이며 사람들은 그가 뱉은 말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침묵의 의미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아닌 영향력, 지배가 아닌 영감,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언은 그가 등장할 때 한반도의 영적인 척추라 할 수 있는 백두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의 기운이 하나로 조율될 것이라 말합니다. 백두의 바람이 남으로 불고 새 산의 정상에서 푸른 기운이 동시에 솟아오를 때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물론 산이 실제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순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의 가장 큰 비밀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단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담지자가 된다. 푸른 용의 눈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 깨어난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새로운 감각이자 의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방식을 넘어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는 통합적인 태도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서는 경고하듯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자는 이미 당신 곁에 있다. 그러나 밖에서 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는 군중 속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타날 것이니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깨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5년 천년서가 예언한 거대한 전환의 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이 땅에는 조용한 희망의 흐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푸른 용의 눈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시대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지켜보는 소중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과 문화의 숨결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미래를 암시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하나의 예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바로 2025년 한반도의 국운을 송두리째 바꿀 한 인물이 돌아온다는 오래된 기록, 천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낡은 예언서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천년서라 불렀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 혹은 천년의 세월 동안 깊은 산속 어느 바위 아래에 숨겨져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서는 다가올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예언서는 그를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 그리고 기존의 질서 밖에서 오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푸른 용이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혜와 통찰, 그리고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푸른 용의 눈은 단순히 눈의 색깔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언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천년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 곁을 한번 스쳐 지나갔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이 깊어질 때 그는 약속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가 가진 진정한 역할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를 얼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예언은 2025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한반도가 그 외부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과거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의 징조가 시작됩니다. 그는 화려한 대중의 환호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타나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울림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그 깊은 눈빛을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합니다. 바다처럼 깊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고요한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천년선은 이 시기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도 위에 세운 탑이 거센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지리라. 이는 견고해 보이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덧붙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화해의 싹이 튼다. 이는 양국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가 바로 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붉은 용의 머리가 바뀌리라. 이는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를 넘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대한 힘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념이 아닌 실용을 앞세우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 주변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독수리의 날갯짓이 위태롭다고 묘사합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으며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천년선은 이 모든 격변의 순간을 묘사한 뒤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시선은 동방의 작은 땅,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선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단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통일의 약속이 들어있다. 통일은 외부의 외침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조용히 시작될 것이다. 예언이 말하는 통일은 베를린 장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꾸준한 교류, 문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벽은 매일 1mm씩 얇아지다가 어느 날 아침 해가 비출 때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그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가 서 있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구호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침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 않고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를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가능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선은 그가 나타날 때의 징조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연의 거대한 변동입니다. 바다는 제 목소리를 내고 땅은 진동하며 하늘은 예고 없는 어둠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해저 지진이나 기후 변화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덧붙입니다. 큰 물결이 바다 밑을 흔들어도 이 땅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한국은 그 재앙의 중심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중심을 지켜낼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지도자를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길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질적 성공과 권력을 줬던 시대가 저물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살피는 깊은 눈들이 많아집니다. 셋째, 조용한 증인들의 등장입니다. 예언서는 이들을 빛을 본 자들이라 칭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는 늙은 어부, 소란스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젊은이, 산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닦는 수행자.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같은 빛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파도처럼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선은 그 인물이 정당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지위나 명예로 길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지만 낯선 역할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울림이며 사람들은 그가 뱉은 말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침묵의 의미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아닌 영향력, 지배가 아닌 영감,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언은 그가 등장할 때 한반도의 영적인 척추라 할 수 있는 백두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의 기운이 하나로 조율될 것이라 말합니다. 백두의 바람이 남으로 불고 세 산의 정상에서 푸른 기운이 동시에 솟아오를 때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물론 산이 실제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순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의 가장 큰 비밀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단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담지자가 된다. 푸른 용의 눈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 깨어난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새로운 감각이자 의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방식을 넘어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는 통합적인 태도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선은 경고하듯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자는 이미 당신 곁에 있다. 그러나 밖에서 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는 군중 속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타날 것이니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깨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5년 천년서가 예언한 거대한 전환의 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이 땅에는 조용한 희망의 흐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푸른 용의 눈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시대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지켜보는 소중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과 문화의 숨결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미래를 암시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하나의 예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바로 2025년 한반도의 국운을 송두리째 바꿀 인물이 돌아온다는 오래된 기록, 천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낡은 예언서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천년서라 불렀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 혹은 천년의 세월 동안 깊은 산속 어느 바위 아래에 숨겨져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서는 다가올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예언서는 그를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 그리고 기존의 질서 밖에서 오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푸른 용이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혜와 통찰, 그리고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푸른 용의 눈은 단순히 눈의 색깔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언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천년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 곁을 한번 스쳐 지나갔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이 깊어질 때 그는 약속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가 가진 진정한 역할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를 얼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예언은 2025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한반도가 그 외부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과거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의 징조가 시작됩니다. 그는 화려한 대중의 환호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타나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울림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그 깊은 눈빛을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합니다. 바다처럼 깊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고요한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천년서는 이 시기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도 위에 세운 탑이 거센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지리라. 이는 견고해 보이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덧붙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화해의 싹이 튼다. 이는 양국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가 바로 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붉은 용의 머리가 바뀌리라. 이는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를 넘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대한 힘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념이 아닌 실용을 앞세우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 주변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독수리의 날갯짓이 위태롭다고 묘사합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으며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천년선은 이 모든 격변의 순간을 묘사한 뒤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시선은 동방의 작은 땅,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선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단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통일의 약속이 들어있다. 통일은 외부의 외침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조용히 시작될 것이다. 예언이 말하는 통일은 베를린 장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꾸준한 교류, 문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벽은 매일 1mm씩 얇아지다가 어느 날 아침 해가 비출 때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그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가 서 있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구호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침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 않고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를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가능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선은 그가 나타날 때의 징조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연의 거대한 변동입니다. 바다는 제 목소리를 내고 땅은 진동하며 하늘은 예고 없는 어둠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해저 지진이나 기후 변화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덧붙입니다. 큰 물결이 바다 밑을 흔들어도 이 땅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한국은 그 재앙의 중심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중심을 지켜낼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지도자를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길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질적 성공과 권력을 줬던 시대가 저물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살피는 깊은 눈들이 많아집니다. 셋째, 조용한 증인들의 등장입니다. 예언서는 이들을 빛을 본 자들이라 칭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는 늙은 어부, 소란스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젊은이, 산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닦는 수행자.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같은 빛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파도처럼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선은 그 인물이 정당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지위나 명예로 길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지만 낯선 역할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울림이며 사람들은 그가 뱉은 말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침묵의 의미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아닌 영향력, 지배가 아닌 영감,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언은 그가 등장할 때 한반도의 영적인 척추라 할 수 있는 백두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의 기운이 하나로 조율될 것이라 말합니다. 백두의 바람이 남으로 불고 세 산의 정상에서 푸른 기운이 동시에 솟아오를 때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물론 산이 실제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순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의 가장 큰 비밀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단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담지자가 된다. 푸른 용의 눈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 깨어난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새로운 감각이자 의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방식을 넘어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는 통합적인 태도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서는 경고하듯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자는 이미 당신 곁에 있다. 그러나 밖에서 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는 군중속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타날 것이니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깨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5년 천년서가 예언한 거대한 전환의 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이 땅에는 조용한 희망의 흐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푸른 용의 눈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시대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지켜보는 소중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과 문화의 숨결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미래를 암시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하나의 예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바로 2025년 한반도의 국운을 송두리째 바꿀 한 인물이 돌아온다는 오래된 기록, 천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낡은 예언서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천년서라 불렀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 혹은 천년의 세월 동안 깊은 산속 어느 바위 아래에 숨겨져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서는 다가올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예언서는 그를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 그리고 기존의 질서 밖에서 오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푸른 용이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혜와 통찰, 그리고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푸른 용의 눈은 단순히 눈의 색깔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언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천년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 곁을 한번 스쳐 지나갔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이 깊어질 때 그는 약속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가 가진 진정한 역할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를 얼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예언은 2025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한반도가 그 외부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과거 6,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의 징조가 시작됩니다. 그는 화려한 대중의 환호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타나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울림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그 깊은 눈빛을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합니다. 바다처럼 깊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고요한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천년선은 이 시기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도 위에 세운 탑이 거센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지리라. 이는 견고해 보이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덧붙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화해의 싹이 튼다. 이는 양국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가 바로 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붉은 용의 머리가 바뀌리라. 이는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를 넘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대한 힘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념이 아닌 실용을 앞세우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 주변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독수리의 날갯짓이 위태롭다고 묘사합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으며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천년선은 이 모든 격변의 순간을 묘사한 뒤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시선은 동방의 작은 땅,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선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단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통일의 약속이 들어있다. 통일은 외부의 외침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조용히 시작될 것이다. 예언이 말하는 통일은 베를린 장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꾸준한 교류, 문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벽은 매일 1mm씩 얇아지다가 어느 날 아침 해가 비출 때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그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가 서 있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구호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침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 않고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를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가능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선은 그가 나타날 때의 징조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연의 거대한 변동입니다. 바다는 제 목소리를 내고 땅은 진동하며 하늘은 예고 없는 어둠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해저 지진이나 기후변화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덧붙입니다. 큰 물결이 바다 밑을 흔들어도 이 땅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한국은 그 재앙의 중심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중심을 지켜낼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지도자를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길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질적 성공과 권력을 줬던 시대가 저물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살피는 깊은 눈들이 많아집니다. 셋째, 조용한 증인들의 등장입니다. 예언서는 이들을 빛을 본 자들이라 칭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는 늙은 어부, 소란스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젊은이, 산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닦는 수행자.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같은 빛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파도처럼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선은 그 인물이 정당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지위나 명예로 길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지만 낯선 역할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울림이며 사람들은 그가 뱉은 말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침묵의 의미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아닌 영향력, 지배가 아닌 영감,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언은 그가 등장할 때 한반도의 영적인 척추라 할 수 있는 백두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의 기운이 하나로 조율될 것이라 말합니다. 백두의 바람이 남으로 불고 세 산의 정상에서 푸른 기운이 동시에 솟아오를 때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물론 산이 실제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순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의 가장 큰 비밀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단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담지자가 된다. 푸른 용의 눈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 깨어난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새로운 감각이자 의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방식을 넘어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는 통합적인 태도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선은 경고하듯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자는 이미 당신 곁에 있다. 그러나 밖에서 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는 군중 속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타날 것이니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깨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5년 천년서가 예언한 거대한 전환의 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이 땅에는 조용한 희망의 흐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푸른 용의 눈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시대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지켜보는 소중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과 문화의 숨결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미래를 암시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하나의 예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바로 2025년 한반도의 국운을 송두리째 바꿀 한 인물이 돌아온다는 오래된 기록, 천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낡은 예언서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천년서라 불렀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 혹은 천년의 세월 동안 깊은 산속 어느 바위 아래에 숨겨져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서는 다가올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예언서는 그를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 그리고 기존의 질서 밖에서 오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푸른 용이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혜와 통찰, 그리고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푸른 용의 눈은 단순히 눈의 색깔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언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천년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 곁을 한번 스쳐 지나갔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이 깊어질 때 그는 약속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가 가진 진정한 역할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를 얼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예언은 2025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한반도가 그 외부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과거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의 징조가 시작됩니다. 그는 화려한 대중의 환호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타나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울림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그 깊은 눈빛을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합니다. 바다처럼 깊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고요한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천년서는 이 시기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도 위에 세운 탑이 거센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지리라. 이는 견고해 보이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 고통의 끝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덧붙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화해의 싹이 튼다. 이는 양국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가 바로 위기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붉은 용의 머리가 바뀌리라. 이는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를 넘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대한 힘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념이 아닌 실용을 앞세우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 주변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독수리의 날갯짓이 위태롭다고 묘사합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으며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천년서는 이 모든 격변의 순간을 묘사한 뒤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시선은 동방의 작은 땅,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선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단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통일의 약속이 들어있다. 통일은 외부의 외침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조용히 시작될 것이다. 예언이 말하는 통일은 베를린 장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꾸준한 교류, 문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벽은 매일 1mm씩 얇아지다가 어느 날 아침 해가 비출 때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그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가 서 있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구호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침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 않고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를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가능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선은 그가 나타날 때의 징조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연의 거대한 변동입니다. 바다는 제 목소리를 내고 땅은 진동하며 하늘은 예고 없는 어둠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해저 지진이나 기후변화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덧붙입니다. 큰 물결이 바다 밑을 흔들어도 이 땅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한국은 그 재앙의 중심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중심을 지켜낼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지도자를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길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질적 성공과 권력을 줬던 시대가 저물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살피는 깊은 눈들이 많아집니다. 셋째, 조용한 증인들의 등장입니다. 예언서는 이들을 빛을 본 자들이라 칭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향해 묵묵히 기도하는 늙은 어부, 소란스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젊은이, 산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닦는 수행자.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같은 빛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파도처럼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선은 그 인물이 정당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지위나 명예로 길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지만 낯선 역할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울림이며 사람들은 그가 뱉은 말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침묵의 의미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아닌 영향력, 지배가 아닌 영감,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언은 그가 등장할 때 한반도의 영적인 척추라 할 수 있는 백두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의 기운이 하나로 조율될 것이라 말합니다. 백두의 바람이 남으로 불고 세 산의 정상에서 푸른 기운이 동시에 솟아오를 때 그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물론 산이 실제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순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의 가장 큰 비밀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단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담지자가 된다. 푸른 용의 눈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 깨어난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새로운 감각이자 의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방식을 넘어 모든 것을